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그런 것 같아요. 월요일이네 금방 또 일주일이 지나가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오늘이,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이렇게 돈 좀 벌고 내가 이런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의 수확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은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여러 해, 한 해만 먹을 양식만 수확한 게 아니라 여러 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풍성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여기 창고도 짓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많은 그 수확한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인생도 어떤 일도 분명한 결산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결산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누가 준 선물이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는요, 한 분이 우리 사모님들, 우리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 사모님 성경 공부를 해요. 세계 흩어져 있는 사모님들, 그것도 일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들어갔는데 저는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들었는데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축복이다. 성경 공부하시는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라비아 신바트의 몸에 보면은 그 뭐가 있어요? 요술 램프. 저도 초등학교 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면은 주인이 뭐 해줄까요?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마귀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후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는 죽음을 통하여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길을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원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오늘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 열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볼 권세를 차지하라. 근데 한 사람은요, 주인에게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싸두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변명과 핑계죠. 이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이 빼앗아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지 않았겠냐? 굉장히 주인은 합리적이에요.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와 선물과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마른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나고 녹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주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주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많은 200여 나라가 있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머니 아버지를 수단으로 해서 통로로 해서 나를 이 땅에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주소를 찾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영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산행이 일어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나는 혼자야, 누가 나를 알아, 내가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노후 준비를 누가 해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또 학교 동기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노후 준비하라. 저한테 이야기를 누가 준비해 주지 않는다. 공무원인데 그런 말을 제가 그냥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고 상속자의 권세, 기도응답의 비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받는 그런 응답,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 햇빛 소리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러나 이 구원의 특별 은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기도 생활하는 거고요, 말씀을 믿는 거고요. 이런 인생을 에베소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 자녀들에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요,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매년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 매년 베스트셀러. 기도원 옆에서는 무료로 나누죠. 신약 성경 무료로 나누죠. 제가 2주 전에 전도자들이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샀어요. 안 갖고 왔어요.
한 권에 300루피, 30루피 깎아줬네요. 30루가. 그래서 이거 전도자들 나눠준다고 한 권 좀 더 달라고 절대 안 주더라고. 한 권도 안 줘. 왜? 그 사람은 돈으로 그게 보이니까 절대 2박스에 지금 두고 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다음 주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줘요. 60건인가요? 많이 무겁습니다. 성경만 읽고 믿어도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어떤 날쌘 봄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같이 살면서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런데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듣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당연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붙어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연다. 그래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연다는 거예요? 못 연다는 거예요? 열매를 열 수 없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로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부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가 봐도 착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직분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혹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죽을 때까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와 비슷한 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칭찬이 비슷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 10꼴 권세를 주시오. 5꼴 권세를 주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직분을 잘 안 줘요.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은
하면 사람들이 직분에 이제 어떤 나도 직분을 가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아무튼 11조와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직분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런 분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갖고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호칭을 그대로 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괜히 그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줬다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심판받을 때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더 귀한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착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그것이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의 밭만 열매가 열었어요? 옥토. 저들은 착한 마음,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열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한 두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 성경은 두 마음을 다윗은 두 마음 가진 자를 내가 미워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은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예물은 드려요. 헌금은 해요. 번제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누가 좀 교회 문 좀, 예루살렘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이게 지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하나님이. 아니,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줬으면 변화돼야 돼.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하고 또 죄짓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게 그냥 진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괴로워. 말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고.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그렇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왜 원래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이루는 인생, 심령천국,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천재 예술가 바이올리스트 문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대 사람, 2000년대. 이 바이올린을 너무나 잘 치는 세계적으로도 상을 받았죠. 북한에서는 최고의 그러한 칭호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2005년에서 7년인가요? 3년 동안 러시아의 나라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성경책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대가 정치범수용사. 사형이세요. 말할 수가 없어. 나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옆에서 그 은하수 단연학단 같은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콩쿠르 세계 프랑스 가끔 다른 나라에 있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연습해.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영진이라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는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거지 나라잖아요. 이념과 사상에 찢어져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 김일성 우상 숭배로 상대를 숨기는 그러한 정말 나라잖아요. 그런데 막 나가가지고 세계에서 북한을 막 알리는 거예요. 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세계에서 몇 안 되는 14억인가요? 하는 그 바이올린을 사다 줘. 너 이거 펴. 너 이거를 나라를 위해서 너는 공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넌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어. 14억 바이올린.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정은 시대에 고사총에 비행기 잡는 총인데 그걸로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진 거는 어떻게 알려졌느냐? 음란물 이걸로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하고 또 한 여성분도 있었어요. 쑥대밭이 됐죠. 그 은하수 관현악단은 다 없어지고 뭐를 나눠줬냐면 성경책. 그 남동생이 너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 와볼래? 같이 한번 읽어볼래? 읽어서. 근데 너 성경책 줄까? 자기는 자신이 없어요. 이거를 들키게 되면, 알려지게 되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까지 다 피해를 줄 거를 생각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증언한 거.
보이부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사, 자기도 조사가 들어오고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자기한테 그 어떤 불씨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죽을 때까지 평안했다는 거죠. 고사정으로 순교했어요. 그런 정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빼앗기면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조금만 정직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다는 것,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한 선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뭐 어른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냐? 그죠? 아내들이 그거잖아요. 남편한테 마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내가 돈 벌어주면 다 한 거지. 그 아내가 뭐 그렇게 그걸 받아주는 아내도 있을까요? 아내는요 남편의 마음을, 남편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아요. 마음이 없는 서비스, 마음이 없는, 우리가 무슨 감정도 없습니까? 생각도 없습니까? 자기 주장이 없습니까? 채소만 먹어도요 마음이 통하면 행복하고, 근데 육선이 가득해도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뭐를 달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줘. 마음만, 내 목숨까지도 줘. 예수님은 그래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냐? 5만 가지 작동산이 쓰레기로 가득한 거죠. 세상의 욕심, 우상, 음란, 성공, 예수님 없는 성공, 출세, 예수님 없는 다른 것. 이게요 하나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버려야, 그것을 비워야 예수님이 모실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므로 얻고
그러므로 산다. 예수님이만 문 열고 안 들어가요.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십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인도,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만난 가정 안에서 만난 배우자와 자녀, 이게 작은 게 절대로 작다고 소홀하면요 그 사람은 마음을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원래 처음에 타협하기가 힘들지,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세 번 쉬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잔, 아예 안 먹어. 한 잔. 한 잔이 두 잔, 세 잔, 10잔. 완전히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 잃어버리고. 죄가 그래요, 죄가. 충성. 나 충성된 사람, 너 충성된 사람. 요거 하나는 괜찮아. 요거 하나만 타협해. 그게 역사. 예수님이 아닌 거 나에게 복이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시작.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작은 것에 도리한 자는 큰 것에도 도리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또 봅니다. 시작.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를 위한 수고에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자들 만날 때 전도자들 뭐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주려고. 성경책 필요하다니까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 두 박스를 샀잖아요. 가서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부르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후한상을 주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끝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계시록 22장 12절 또 봅니다. 시작.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 이 바울 삶이요 늘 새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는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이제 순교를 직감을 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게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즉 하나님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고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 상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체를 주시는데 그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계산할 거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거를 말해요. 얼마나 이것이 공평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거짓말하시고 속이시고 또 뒤통수 치시고 한 번. 자 이제 이 말씀 읽고 결론으로 오늘 본 말씀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사랑하는 문제가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가 주안에서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내 생명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엄마 아빠 볼 때 왜 저한테 이렇게 왜 저를 낳았어요? 그거 굉장히 불효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럼 너를 고향이나 개로 보내줬으면 넌 좋겠니? 감사해.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으로 개나 소나 고양이로 태어나면요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하나님 그 영광을 주시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시험에 동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천년 만년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 수고와 슬픔뿐이 남았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기회를 잡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인생이 잘 살아간다는 것. 오늘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내 마음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왜?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자꾸 딱딱하고 딱딱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 여러분 딱딱한데 씨앗을 뿌려보세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고 제 마음을 다스려줬어요. 제 마음 하나님. 그래서 은혜도요 내가 우리는 사모할 뿐이지 은혜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차별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은 너무나 내가 그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별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